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용원 목사님께서는 본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시고요.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꽤 되실 줄 압니다. 우리 목사님은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저희 교회 자주 안 오십니다. 이유는 담임인 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주 이렇게 안 오세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고 아버님처럼 여기는 귀한 목사님 오랜만에 모시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이제 은퇴하신 이후에 태국 치앙라이라는 곳에서 메콩강 성교회를 설립하시고 지금까지 13년간 아주 열심히 아주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우리 목사님께서 선교하시는 거에 대해서 소식지만 받아보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친히 이렇게 소개받아 본 적이 없었는데요. 오늘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이 어떤 선교 활동들을 하고 계신지 한번 듣고 또 우리가 알아야 같이 기도하고 협력할 수 있으니까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과 또 보고들을 통해서 귀한 또 도전도 받으시고 또 기도의 제목으로도 삼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무릎을 안 꿇고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없어요. 토요일 새벽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제가 물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숨 쉬는 것도 내가 숨 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숨 쉬면 건망증 있는 사람 벌써 죽었어요. 잘 때 어떻게 안 자고 숨을 쉬어야 할 텐데. 먹고 소화시키는 것도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면 왜 위장병이 생겨요? 왜 변비가 생기고 병들이 생겨요? 인간이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못하실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적으신 거 보니까. 시라손이라고 하는 주먹쟁이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시라손이라는 말은 못생긴 호랑이 새끼라는 얘기. 이 시라손이가 신의주 부근에서 패권을 잡고요, 주먹으로 만주에 진출해 가지고 만주를 잡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시라손이가 종로에 나타납니다. 종로의 주먹대장은 김두한이거든요. 김두한에 있는 그 우미관 들어갑니다. 김두한을 만납니다.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이 시라손이가 한판 붙자고 그럽니다. 김두한 보고. 대결하자. 나가자. 김두한이가 한참 시라손이를 쳐다보니, 시라손이 형님, 제가 졌습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뭐 졌다고 그러냐 그랬더니, 안 싸워도 제가 압니다. 제가 졌습니다. 이러니까 시라손이가 그럼 무릎 꿇어 그럽니다. 무릎 꿇어. 김두한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김두한이 계속해서 시라손이를 형으로 대접합니다. 이 시라손이가 목사 아들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 시라손이가 목사가 됩니다. 한국의 이 주먹 대장 시라손이가 목사가 됩니다. 몇 년, 한 2, 3년 되는 것 같은데 텔레비전을 보니까 선경입니까? 거기에 회장 최태원 씨가 감옥에 있다가 나오는 장면이 나왔어요.
기자들이 사진 찍고 뭐 이러는데 이 최태원 씨가 손에 하나 뭘 들고 있더라고요. 그게 클로즈업 시키는 거 보니까 성경책을 딱 들고 나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의 재벌이 감옥에서 나왔는데 이 성경책을 들고 나왔다. 감옥에서 하나님 만났다는 얘기예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유명한 신영균 배우, 유명한 배우입니다. 원래 치과 의사였는데 배우가 됐죠. 500억을 사회에다 환원하겠다. 그리고 내 관에는 성경책 한 권만 넣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 시시한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고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을 내가 뭐 잘났다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게 하세요. 내가 하지 말고. 목회도 내가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회하시게 해야 돼요.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시게 해요. 그러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크게 아멘. 아멘. 죽어도 아멘. 한국의 최고의 지성은 이어령 씨입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이어령 씨. 일본 사람들이 이어령 씨가 뭐라고 말하면 깜짝 놀랍니다. 자기들보다도 한국의 이어령이가 일본을 너무 잘한다. 축소지향적인 일본이라고 그랬거든요. 일본은 작은 것 좋아한다. 최고의 지성인 이어령 씨가 지성에서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지성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영성이 인간에게는 있어야 인간답게 된다. 그리고 그분이 하영주 목사님 앞에서 무릎 꿇고 세례받았습니다. 굉장한 일입니다. 오늘 저도 이 앞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제가 정신적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3대 목사, 5대 목사로 17년을 섬겼던 목사인데 제대로 그때 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죄송한지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 주일입니다. 감사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성령 충만의 별명이 감사입니다.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겁니다. 감사가 없으면 성령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마지막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성령님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것 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실 것 다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했거든요. 인간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셨으면 우리의 죄는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것 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거든. 돈 내라고 하면 돈 없는 사람 죄 용서를 못 받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대로 되리라 이거예요. 그러면 나의 과거의 죄, 오늘의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고 믿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의 문제도 예수님이 부활했거든요. 석가모니 저는 존경합니다. 인간으로는 최고의 선각자예요. 대어각성 해탈 열반 나무아비 탑을 아미타불로 돌아가라는 얘기거든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인간의 삶에 대해서는 석가만큼 깨달은 사람이 없어요. 기독교도 석가의 인간 고를 깨달은 건 못 미쳐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누가 농담이라도 석가가 살아났다는 얘기를 합니까? 80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질병의 일정으로 세상 떠났어요. 끝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석가보다도 500년 후에, 공자보다도 400년 후에, 공자보다도 600년 후에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것 다 하셨고 예수님이 하실 것 다 하셨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누구냐면 성령이거든요. 마지막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권능을 받는다. 성령이 오시면 권능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안에서 나타나는 권능과 바깥으로 나타나는 권능이 있습니다. 안으로 나타나는 권능이 뭐냐? 이게 감사합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실 때에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감사다. 감사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같이 나타나요. 여러분 건강해도 내가 평안하지 않으면 그 건강한 소용이 없어요. 물질이 많아도 평안이, 기쁨이, 감사가 없으면 그 물질은 아무 일도 못합니다. 삼성의 지금 회장이 돈은 많은데 나가서 짜장면 하나도 자기 돈으로 못 사 먹어요. 돈은 많은데 돈 나보다도 못 써. 불행한 사람이에요. 저는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건희 회장보다도 1000배, 100배 복 받았어. 그 사람은 자기 병원까지도 있어. 앉고 가나 지고 가나 헛수고로다. 고대강실 높은지 문전옥담도 인생 한번 죽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건강도 평안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으면, 감사가 없으면 소용없고 물질도 소용이 없다. 권력? 한국의 권력 최고자는 대통령인데 대통령 권력 놓으면 다 줄줄이 감옥 가. 나보고 대통령 하라고 해도 내가 no thank you. 내가 왜 감옥 가냐 말이야.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여기서 한 분도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교회 온 사람은 자기가 안 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교회를 가게끔 하셨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제대로 된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혼자 아멘을 해도 크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아멘. 아이고, 또 왜 이런 걸 시켜 유치하게. 안 와도 돼요. 내가 교회 안 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안 되는 법은 없어요. 성령이 안으로 나타나는 것은 평안과 기쁨과 감사하고,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은 선교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담임 목사한테 묻는 거예요. 안으로 나타나는 권능은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천이에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 범사에. 좋을 때 감사하는 건 누구든지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해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어려울 때, 감옥에 갔을 때 하나님 만나는 감사죠. 자기 재산을 다 바치겠다. 내 관에는 성령만 넣어라 이거예요. 지성으로 살면 뭐하냐? 영성이 영원으로 인도한다 이거예요. 주먹으로 한국을 잡았던 시라소니가 목사가 된다. 선교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교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도 선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선교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도 선교입니다. 마지막 유언이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나오거든요. 그 시간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니까. 오늘 저는 샌프란시스코 선교교회 3대 목사, 5대 목사의 입장에서 선교 보고를 하나님 앞과 여러 교회 앞에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선교 보고는 처음입니다. 오늘. 어저께 목사님이 안내하셔서 해외에 가가지고 두 제자 목사를 만났습니다. 근데 식사하면서 제자 하나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그 많은 선교비를 모금해가지고 선교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참 있다가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교는 미시오 데이, 이게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선교 직접 하십니다. 미시오 데이, 하나님이 하신다. 선교를 내가 한다, 우리 교회가 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선교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은 미전도 종족에게 먼저 복음을 선교하는 거예요. 누가 교회가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바울은 거기를 지나갔어요. 그리고 교회도 없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교하시고 바울의 선교 전략이, 이것이 오늘날 한국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왜 메콩강 선교회인가?
제가 서울신학대학 교수 10년을 했습니다. 70년도에. 그리고 미국 가서 목회 30년. 그리고 선교 지금 13년째 들어가는데, 언제든지 마음속에 제가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었던 건 선교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해야 선교가 제대로 되는가? 선교,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알았거든요. 목사 주제에 그건 알아가지고 어떻게 이게 선교가 아닌데 제가 뉴욕 한빛교회 가가지고도 브라질, 볼리비아, 멕시코 돈도 많이 보냈고요. 멕시코에는 7만 불 보내가지고 그 일을 했고, 그 또 볼리비아, 브라질 이렇게 직접 가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건 선교로 간 사람보다도 거기 있는 크리스천들이 더 뜨거워요. 그 우리는 예배를 길게 드린다고 생각해가지고 2시간 정도 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보고 숙소에 가서 쉬라 그래요. 그래 왔어요. 그 이튿날 가서 물어보니까 우리들 간 다음에 자기들은 새벽 3시까지 계속 예배드렸다. 기도하자 그러면은 의자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흙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래서 제가, 이야, 선교를 하러 왔는데 이건 우리가 배워가야 된다. 여기가 아니다. 이런 생각으로 짓눌려 있었는데, 일이 터진 것이 2006년 5월입니다. 제가 여기 오대 목사로 있을 때입니다. 최봉일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선교사가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2년 반을 감옥에 있었고 추방되면서 태국에 가서 선교를 하는 사람인데, 제가 잘 알아요. 저를 보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라오스에다가 남명 지역에다가 교회를 하나 목사님이 세워주십시오 그래요. 저는 선교사들이 뭘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그거 꼭 합니다. 그걸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거든요. 그래? 얼마나 드냐 했더니 10,000불이면 된다. 하겠다. 샌프란시스코 선교교회가 하겠다. 뉴욕에서는 교회당을 짓는데, 언제 한번 뉴욕에 오시면 그 뉴욕 한빛교회 가보세요. 미국 교회, 한국 교회, 미국에서 제일 간다고 하는 교회보다도 더 아름답습니다. 한 400명 들어가는 본당이 굉장합니다. 그리고 교육관이 있고 체육관까지 다 있습니다. 빚을 얻어가지고 론을 얻어가지고 지금 교회당을 짓고 있는데, 브라질에서 윤 무슨 선교사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10,000불을 빨리 보내달라. 이건 뭐 아주 맡긴 거 달라는 거 식으로 그러더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우리가 10,000불을 빨리 내지 않으면 이게 다 취소돼가지고 교회 건축이 중지된다. 빼앗긴다. 그러니까 10,000불을. 그래서 제가 건축위원장을 불러, 신균 장로님인데 불러가지고, 장로님 이유 없이 오늘 10,000불 보내시라. 목사님은 지금 우리도 건축하는데 안 되는데요. 이유 없다고 보내시라. 10,000불 보냈어요. 교회당을 벽돌로 짓는데 중국 사람들이 했거든요. 아무런 사고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잘, 잡음도 하나도 없었고.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지은데, 한빛교회를 지은 다음에 다른 교회에 짓다가 한 사람이 떨어져 가지고 죽었어요. 선교사가 돈을 보내라 하면 그 하나님이 보내는 줄 알고 보내. 그랬더니 이제 라오스 남영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는데
갔어요. 그 최 선교사님 보고 같이 가자 했더니 저는 라오스에 못 갑니다. 왜 못 가냐? 저는 감옥에, 라오스 감옥에 이틀이나 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 그 라오스 남영교회가 그 학고방 같이 대나무로 교회당 진 그런 조그만 교회인데 거기 와서 찬송가를 불렀는데 감옥 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라오스에 못 간다 이거예요. 그 목사님 혼자 가보십시오. 그래 찾아서 갔더니 생캉 전도사가 있는데 어디다 교회를 지으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언덕으로 올라가더라고. 이 밭 여기다가 지으려고 그런다. 그래서 둘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다가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6개월 만에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놨어요. 그리고 봉헌식 할 때 제가 간 겁니다. 최 목사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 목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여행 온 것 같이 차리고 가지고 강단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감옥 갑니다. 그러니까 뒤에 앉아가지고 카메라 사진만 찍으세요. 알았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매일 먹는 약이 2가지 있거든요. 혈압약, 많지는 않은데 혈압약하고 콜레스테롤 약 그 2가지는 제가 먹는데 제가 그걸 많이 챙겼습니다. 혹시 감옥 갈지도 모른다. 각오를 하고. 그리고 뒤에 앉아가지고 카메라 가지고 사진을 찍는데 이 생캉 전도사가 설교를 하고 저를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왔어요. 강단에. 야 이제 죽었구나. 이제 감옥 가는구나. 찬송가 불렀는데 감옥 갔는데 이 강단에까지 올라 이게 나 뭐 시킬 것 같은데 각오를 했죠. 설교 끝나더니 저보고 인사를 하라는. 진탄하러 오는 사람 이제 영어 통역을 이제 시키고 6개월 전에 여기서 목사님하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 가지고 오늘 교회당에 세워졌다 했더니 다 아멘. 그 남영 지역이 모든 인구가 어린아이로부터 할머니까지 500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봉헌식 할 때 300명이 왔어요. 교회가 완전히 복음화된 거예요. 지금도 1부, 2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잔치를 한 다음에 저는 이제 태국으로 나와야 되는데 다리를 하나 건너야 돼요. 그 다리에는 검문소가 있거든요. 거기 꼭 여권을 체크한다. 그래서 제가 여권을 보였더니 여권 볼 필요 없다. 가라 그래. 이 친구가 자기 동네에다가 이 아름다운 교회당을 져주니까 그 샌프란시스코가 진 거예요. 교회당 져주니까 나보고 그냥 가라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오는데 그 최봉렬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그랬어요. 제 눈이 확 영적인 눈이 떠지면서 이 지역이 복음의 땅끝이다 하는 생각. 그래서 최 목사는 왜 방콕에 있으면서 미얀마 라오스 선교를 하려고 그러냐. 나 같으면 이 제일 북쪽, 태국의 제일 북쪽의 치앙라이에서 나는 미얀마 라오스를 다니면서 하겠다. 왜냐하면 라오스 미얀마는 외국 사람이 와서 선교를 못하니까 태국의 제일 북쪽에 있으면서 드나들면 좋지 않냐 이랬더니 그럼 제가 이사하겠습니다 그래.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것을 이 선교사가 그대로 하겠다고 그래. 그래? 그러면 너 나하고 같이 하자.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와가지고 70까지 2년 있는데 제가 조기 은퇴한 거예요. 조기 은퇴하고 메콩강으로 간다 하고 여기 김성수 목사님 담임 목사 된 거예요. 여러분,
선교의 땅끝이 오늘 복음에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위치가 바뀝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 믿으면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참다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저 단언해요. 목사라도 아닙니다. 장로라도 아닙니다. 토요일 새벽에는 기도하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쉬워요. 기도가 안 되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기도가 술술술 나오게 돼 있어요. 나와. 기도밖에 할 일이 없어요.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시려면 내가 기도하면 된다는데 왜 못해? 돈도 안 드는데. 여기가 땅끝이다. 땅끝은, 시간이 많이 가는데, 땅끝은 내가 있는 데가 땅끝입니다. 여러분들이 선교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어디 라오스를 가고, 아니 안 가도 내가 있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거기가 땅끝이에요. 그리고 이 메콩강이 흐르는 이 지역이 땅끝으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시작한 이 복음이, 그때는 스페인이 땅끝인 줄 알았어요. 스페인을 복음화하려고 바울이 그리 들어간 거예요. 이방 선교를. 유태인 선교는 베드로가 해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해라 이거예요. 나는 이방인, 너희들이 나를 싫어하니까 나는 그러면 스페인 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잡은 것이 스페인을 복음화하고 구라파를 복음화하고, 구라파에서 서쪽으로 간 것이 아메리카요, 아메리카에서 또 서쪽으로 간 것이 일본이요, 한국이요, 중국이요, 몽골이거든요. 여기서 또 서쪽으로 가면 백투 제루살렘, 예루살렘으로 한 바퀴 돌아야 되는데, 돌아가다가 보니까 메콩강이 흐르는 이 지역을 만난다. 이 메콩강이 4,200km인데 여기가 왜 선교의 땅끝이냐? 여러분, 세계지도를 펴놓고 보세요.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를 찾아보세요. 다 복음이 들어갔어요. 남미는 가톨릭이 90%예요. 필리핀도 가톨릭이 90%. 그런데 이 메콩강이 흐르는 중국에서부터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타일랜드 5나라의 메콩강이 흐르는데, 이 지역은 불교가 90%입니다. 그리고 태국을 빼놓고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공산주의 국가. 외국 사람이 선교하는 걸 방해합니다. 감옥 보냅니다. 그러니까 세계지도를 펴놓고 보니까 복음이 안 들어가서 캄캄한 지역은 이 메콩강이 흐르는 이 인도, 차이나 이 지역이다. 여기다 해가지고, 그러면 같이 하면 이렇게 하죠. 제가 그 최봉일 선교사가 뭐랬어요? 땅을 사라. 땅을 찾아라. 내 다음 올 때는 나한테 땅을 보여라. 그랬더니 5군데를 봤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저를 안내한 데가 지금 센터가 있는 데인데 논이에요. 논바닥. 큰 논바닥이 있는데 이걸 다 살 수가 없으니까 절반만 사자. 그래가지고 13년 전에 땅을 샀는데 그 땅값이 3만 불을 주고 샀어요. 돈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여기 땅값이 3만 불입니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 땅값 1200평을 샀는데 지금은 말입니다, 10배가 올랐어요. 얼마나 좋은 자리. 비행장에서 10분 거리예요. 옆에 나차밭 대학교가 있어요. 온천도 옆에 있어요.
그런 거 다 생각 안 했는데 하나님이 제일 좋은 데다가 땅을 딱. 그런데 논이니까 이걸 1m 몇십 센티 이거 메꿔야 돼요. 흙을 갖다가 메꿔야 되는데 매립하는 이 돈이 또 굉장히 들어가요. 수백 트럭 메꿨어요. 그런데 이게 비가 오르니까 또 내려가요. 또 메꾼 거예요. 근데 태국 사람들이 자기 나라 사람들이 땅을 사가는 건 황토흙인데 싸게 줘요. 근데 외국 사람이 땅 사는 건 비싸게 받아요. 할 수 없죠. 갖다 메꾼 거야. 황토흙을 막 집어넣고 넣고 그 돈도 굉장한데 하나님이 다 건축을 이제 하는데 킹스하우스를 2010년에 킹스하우스 2층을 졌어요. 그래서 밑에는 사무실과 우리들이 쓰고 2층에는 학생들 기숙사 같이 만들었는데 이것도 7만 불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하셨고, 교회당도 하나 필요해서 교회당을 아담하게 전놨는데 2만 불 들었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교회당을 짓는데 뉴욕 한빛교회 가서 설교하면서 그랬더니 남편은 미국 변호사예요. 네비라고 하는 변호사인데 아내가 한국 사람이거든요. 저를 한번 만나자 그래서 만났더니 캐시로 2만 불을 딱 묶어가지고 저를 딱 이 교회당 지시라.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목사님한테는 얘기하지 마세요. 목사들이 선교 방해합니다. 왜 내 월급은 안 올리면서 선교하냐. 김 목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난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선교 방해는 교회 목사들이 하더라고요. 선교비 보내봐야 뭐 어디가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건 뭐 밑빠진 떡에다 물 붓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무슨 선교냐 이게. 교회당 재야 된다. 그래서 교회당 졌죠. 그 다음에 퀸즈하우스 남자 여자 따로 기숙사를 해야 되는데 또 하나 2층을 지어야 된다 했더니 뉴욕에 있는 퀸즈 선교교회가 7만 불을 저한테 줬어요. 그 교회는 자기 교회도 없어요. 자기 교회도 없어. 그런데 목사님이 이 선교비 7만 불 그래서 졌죠. 지난 8월 달에는 다목적 건물 시온 빌딩을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건축을 다 끝냈습니다. 할렐루야. 전 돈 하나도 없이 미시오데 하나님이 선교하신다. 돈 없어서 못 한다는 얘기는 그건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한테 기회를 안 드리고 내가 뭐 한다 만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얀마 라오스의 교회 지도자 교육을, 왜냐하면 미얀마 라오스에 직접 들어가면 선교하면 감옥 보내니까 거기 있는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교육과 훈련을 시켜서 너희들이 나라에 가가지고 너희들이 선교해라 이러면은 그건 안 막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불러서 교육시킨 것이 지금 17번째. 2월 달에 라오스 사람들, 8월 달에는 미얀마 사람들, 이렇게 해서 17번째 지금 수백 명을 훈련시켜서 내보냈어요. 라초파 대학교 영어 캠프를, 놀라운 건 불교 대학이거든요. 그런데 교수 한 사람이 크리스찬에 있는데 너희들이 영어 캠프를 와서 해달라 그래가지고 했더니 한 500명의 대학생들이 모였어요. 그 옷을 다 해서 입히면서 했고요.
교회 건축을 8개 했습니다. 남녀 대학생을 지금 12명, 여자 6명, 남자 6명을 우리가 데려다가 무료 숙소로 줍니다. 그리고 지도자 훈련을 시킵니다. 유치원 어린이들 교육시키기, 선생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치앙라이에 있는 2개 초등학교에서 우리를 와서, 그것도 크리스찬이 하나 있어가지고 시간을 1시간씩 주는 거예요. 전교생 모아놓고. 그러면 예능 교육과 복음 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 그 교회당을 하나 줘달라고 해서 그 가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파엔나에웨라고 하는 교회인데, 비가 우기에 비가 막 오는데 최봉일 선교사님하고 한번 올라가는데 도저히 길이 없어요. 그래서는 그냥 철수했습니다. 그랬더니 최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안 가기를 잘했다. 못 갔거든요. 그 다음에는 최 목사님이 돌아가셨고, 그 사모님하고 나하고 이제 또 장로님 한 분하고 거기 올라가자. 그랬더니 오토바이에 뒤에 타라는 거예요. 그 미얀마 사람이 이제 운전하고. 그 탔어요. 올라가는데, 야, 이 논두렁 같은 길로 이제 막 가는데 그 길도 막 나쁘고 밑에를 보니까 절벽이에요. 붙들고는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누가 한 사람 여기서 죽으면, 다른 사람 죽으면 이게 복잡해집니다. 제가 가게 하옵소서. 책임자인 내가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어. 논두렁 같은 데를 막 오토바이가 천천히 가는 것 같더니 막 가는데 절벽이에요. 올라갔어요. 1100m 고치에 동네가 있어.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어. 물도 우리한테 못 주니까 뭘 주냐면 오이를 갖다가 씻어가지고 이거 물 대신 먹으라. 그게 뭐 거기다가 교회당을 2만 불 들여가지고 잘. 거기에 갔었던가요? 김 목사님? 가셨죠? 네. 시간이 많이 갔어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선교회가 지금 미얀마, 라오스에 선교사들이 수백 명씩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수도에 머물러 있어요. 왜냐면 자녀 교육도 시키고 뭐 이러려면 수도에 있거든요. 우리는 수도에 안 가요. 선교사들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곳에 가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미얀마의 리차드 목사님이 굉장한 분이에요. 그분하고 하나님이 연결 지어줘서 미얀마를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 입국 수속하는 거기서부터 그 미얀마, 그러니까 리차드 목사님의 며느리가 거기 근무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안내해가지고 입국 수속도 하게. 미얀마에 외국 사람이 오면 한 사람이 따라붙어요. 감시자가. 여행하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데는 이 며느리가 따라오는 거예요. 마음껏 미얀마 쌍퉁이라는 지역에서 선교를 하는데도 아무런 간섭을 안 받아요. 그건 미얀마의 리차드 목사님 때문에. 놀라운 일. 그 다음에 라오스에 캄펀이라고 하는 총회장이 있어요. 그건 라오스에서 만든 그 기독교의 책임자예요. 그 사람이 뭐 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 만날 필요가 없는데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만났더니 우리하고는 저녁 식사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우리의 센터로 오라고 그랬더니 이 캄본 총회장이 오는 거예요. 자기가 와가지고 두뇌회가 우리하고 같이 지내면서 그 강의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라오스에 있는 선교사들이 깜짝 놀래. 어떻게 메콩강에서는 깐푼을 데리고 가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라오스와 미얀마를 지금 마음껏 선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조금 점심 식사 늦게 하셔도 선교는 축복입니다. 놀라운. 여러분, 로마 제국된 것은 기독교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국이 19세기에 세계를 지배한 건 기독교 선교 때문입니다. 20세기에 미국이 세계를 패권 국가가 된 것도 선교 때문입니다. 선교하는 개인, 선교하는 가정,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국가, 선교하는 민족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얼마나 가난했어요. 해방될 때 제가 그때 7살인데 GNP가 65달러입니다. 한국이. 그리고 5.16 군사혁명 박정희 씨가 일으킬 때 우리 GNP가 85달러입니다. 다 아실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3만 불 시대까지 올라갔습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 100불도 안 되는 이 GNP가 몇십 년 만에 이렇게 3만 불까지 올라갔냐? 선교 때문입니다. 아멘? 약해. 아멘? 한국의 선교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3만 명입니다. 놀라운 건 얼마 전까지 3만 불이 안 올라가고 2만 5천, 2만 6천, 2만 7천 그랬는데 그때 한국 선교사가 2만 7천 명이에요. 지금 3만 명이 되면서 한국의 GNP가 3만 달러가 되는 거야. 놀라운 일입니다. 선교가 커지면서 하나님은 그 국가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1세기는 아시아 태평양 시대라고. 미래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다 얘기가 21세기는 아시아 태평양 시대다. 이제 미국 시대가 가고 이제 중국이냐 인도냐 그럽니다. 앞으로 중국, 인도 이렇게 발전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미래학자가 그랬어요. 어쩌면 한국인지도 모른다 그랬어요. 한국이 지금 아직도 미국이 선교 1등이고 한국이 둘째입니다. 그런데 마라톤을 지금 뛰는데 두 번째로 뛰고 있는 한국이 지쳐 있어요. 그리고 자꾸 뒤돌아봐. 그 뒤에 따라오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중국입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어딘지 아십니까? 인도입니다. 선교가 타 문화권에서 선교하는 1등 나라는 인도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지금 한국이 이제 그만둬라. 너희들 뭐라고 말하냐면 한국은 돈 가지고 선교했다. 그리고 한국은 원주민들이 보는 데서 한국 선교사들끼리 싸운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한국 선교사가 미국 선교사 한 사람이 사는 비용이면 중국 사람은 10사람이 산다. 한국 선교사가 한 사람 드는 비용 가지면 중국 사람들은 5명이 산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떠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저기서 죽는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한국 뒤를 따라오거든요. 한국은 지금 선교가 지쳐있다. 그러면은 10위권에서 경제 10위권에서 한국이 머물 수 있습니다. 끝납니다. 거기서 2등을 달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1등으로 우리가 올라갈 때 21세기는 한국 시대가 온다. 저는 이것을 알고 지금 선교를 합니다. 메콩강 선교만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을 세계적인 나라로 만드는 데 앞장서려면 이 선교밖에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샌프란시스코 선교교회가
라오스 남영에다가 교회당을 세워주셨는데 여기서 이렇게 머물지 말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샌프란시스코 선교교회를 놀랍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건 제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선교복으로 오늘 장시간 드렸는데 내가 아니래도 누가 합니다. 나를 하나님 빼지 마세요. 내가 앞장서고 우리 교회가 앞장서고 이래서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기적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